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시나요? 러시아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선을 썼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이 톨스토이에게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고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러시아 교회가 부패와 무너져가는 러시아를 보면서 시대를 바로잡아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가진 이 질문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자신에게 질문을 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연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는 것은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 믿으면 모든 길이 평탄한 걸로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내가 축복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내 인생에 항상 꽃길만 열리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큰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칭찬받고 영광받고 축복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고난의 길이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세와 성공의 길이 아닌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밖에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형제와 자매와 같은 그 동족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을 짓밟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본토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은요, 회유 정책을 썼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은 핍박이 있을 거야.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주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교회를 파괴하는 전략을 그들이 썼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박해라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노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세상의 찌꺼기 오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세상의 보답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우리 아이 이번에 대회 나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꼭 1등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번에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겠죠. 하면서 붙이는 말이,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영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린다고요? 네, 목사한테 돌리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일이 잘 안 풀리면 남 탓하고 환경 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히려 나쁜 것으로 알고 내가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영빨이 좋아서 모든 것이 응답받는 하나님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은 쏙 빼버리고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요.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말씀과 반대되는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매우 싫어합니다. 안티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요. 그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 성수하는 것은 당연하죠. 저희가 뉴욕에 있을 때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사모가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교회였어요.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묻혀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할 동안 제 아내가 직장을 알아보려고 취직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원하는 것이 몇 개월에 3개월 정도에 한 번은 연수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연수는 주일을 포함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결정을 했어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 성소를 몇 개월에 한 번이라도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희생과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좋은 꽃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맞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주일날 한 번쯤 이렇게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면요. 그 한 번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 것이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단이 깔린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박해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이런 말을 했죠.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진리가 통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이 땅에 살려고 바둥바둥 그린데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대로 살고 죽고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주일마다 예배는 근성으로 드리고 네일 가게에서 일하는데 하루는 발 마사지를 하는 그 기계에 자신의 피곤한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받는데요. 본인이 메고 있는 앞치마가 그 발 마사지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을 막 쪼가지고 숨도 못 쉬고 얼굴은 이렇게 발갛게 되고 입술은 파랗게 되면서 옆에 있는 직원들이 어찌할지를 모르는데 어떤 직원이 달려가 가지고 가위로서 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그 앞치마를 잘라서 그분이 살게 되었어요. 그 일 이후에 그분이 주일에는 결코 네일 가게를 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쯤은 하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그 돈 버는 맛에 들이게 되면 항상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 사는 것 서로 간에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도와준다. 그것이 주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주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예배는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에게 청을 들어주려면 딱 분명하게 말하세요. 네, 주일에는 내가 못 들어주고 다른 요일날 들어주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만만하게 봅니다. 네, 물러 빠진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가면 정말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거나 정말 자신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찾게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은 주님이 나의 길을 알까? 우리는 주님과 비교할 때가 있죠. 아마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잘 모르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는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지는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는 십자가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니 고통스러운 것이죠. 제 아내가 파트타임을 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는 것 같아요. 일이 끝나면 제 아내를 기다렸다가 함께 학교에 가서
학부모들을 만나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 두 집 살림을 꾸려나가려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빚은 많아지고 더 이상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 아내가 풀타임으로 일하려고 이제 지원서를 여러 군데 넣고 있는 그 상황에서 1년 전에 은행에 지원서를 넣었는데 1년 뒤에 그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풀타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감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떨렸습니다. 함께 전도하고 사역했던 파트너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제 아내는 이제까지 계속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또 사역을 하게 하시려면 형편을 만들고 나서 도와주셔야지, 파트너로 부르셨는데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길은 넓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한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지만 제 아내가 은행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장로님 가정을 또 그 은행에서 만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빼앗기는 것 같아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깊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함께 매달렸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가 올 때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기로 결단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과 눈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자세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고난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동일한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챙겼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하반절입니다. 히브리 챕터 10 벌써 33 보십시오.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나와 동일하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환난과 아픔을 당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 시련이 생길 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배교하는 자들이 생겼지만 그러나 진실한 성도들은 오히려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다른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환난과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있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담대합니다. 유대인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왕도 나오죠. 또 장군도 나오죠. 백부장도 나오죠. 그런 지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용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네, 여기에 보면 더 낫고 용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들도 노략질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데요. 바자회를 끝나고 나서 재정을 카운트하는데 돈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몇천 불 누가 가져갔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큰 시험을 당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바자회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교회는 주일날 재정부에서 주일 헌금을 계산하고 돌아서는데 돌아서는 그 순간에 1,000만 원이 없어졌어요.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났죠. 이 1,000만 원 누가 가져갔느냐?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 소식이 담임 목사님의 귀에까지 달려갔어요. 모든 재정부 성도들이 안절부절 못할 때 담임 목사님이 와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비어있는 1,000만 원 내가 넣을 테니까 이거 덮자고 아무 일도 없도록 하자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의 재산이 노략질 당합니까? 오히려 기쁘게 여기십시오.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덮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공동체를 세워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대범합니다. 담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 챕터 10 verse 35.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네,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Your confidence. 예, 당신의 확신을 버리지 말으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 기자는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서 보면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fidence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 담대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뻔뻔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주일 성수할까 말까 이런 걱정이 들 때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담대히 나가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with confidence, 네.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사업 책임져 줄 거야. 내 건강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없을까요? 왜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내 안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올 때마다 세상과 타협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지 못하고 누군가 앞서가면 뒤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저굴에 들어가도 그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앞에서 떳떳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너무나 나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적으로 다 나약한 자들이 되지 않았나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면, 무슨 시험이 있다면 교회에 다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이 나약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신앙들도 나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내 마음이 두렵습니까? 일이 안 되면 남 탓으로 하고 환경 탓으로 하고 그렇게 하다가 직장에서 실직당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냐 하면은 바로 내 안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은요, 나의 그냥 용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담대함은 예수님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 둘째 아이와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동네 돌면서 아이하고 거니까 너무나 좋더군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뚱뚱한 이제 백인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한 손에는요, 이 갓 태어났는 아이를 보자기에 쌓아가지고 한 손으로 안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세파트 개 알죠? 독일산 개를 끌고 가는데 이 본인이 개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개가 본인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막 떨면서요, 제 뒤에 막 숨는 거예요. 아빠 아빠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뒤에 숨길래 제가 걱정하지 마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종종구름으로 그 세파트 개를 지나서 갔는데 사실요, 제가 혼쭐이 났습니다. 얼마나 진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왜냐면요, 제가 개를 너무나 싫어하거든요. 작은 개는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옛날에 큰 개한테 물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큰 개만 보면 저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 딸은 그걸 몰라요. 아빠 옆에 가면은 네, 아빠가 살려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먼저 도망갈 뻔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로마서 4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련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긴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들에게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담대히 거침없이 전파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가고 때로는 파산당하는 고통도 당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가정에서 버림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주님을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감옥에서의 2년의 기간은요, 헛된 세월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자신 안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쏙 빠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가지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담대함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에 보면 또 확신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서 나의 확신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향한 확신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말씀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나의 확신을 갖고 나오신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체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담대한 용기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36절에 보면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에 보면 인내가 필요하면 믿음과 인내는요. 성도가 가져야 할 대표적인 표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하여 인내하느니라. 농부가요, 오랫동안 인내한다고 되어 있죠. 열매를 바라는 농부는요, 오랫동안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빨리 응답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더딘 것 같습니다. 고난의 길을 갈 때 때로는 내게 닥친 문제를 인해 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누군가 밟으면 밟는 대로 밟히는 거예요. 뉴스에 의하면은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에는 참고 견디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욕하고
우리를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침묵하셨듯이 우리도 침묵하며 아무 대꾸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다 정리해 주십니다. 37절에 보면 잠깐 후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잠깐 후면 주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는데 더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목사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하고 더욱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잠깐 후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중에 손드는 분이 있죠. 목사님 기다려도 몇십 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던데요. 이런 분이 있을까요? 히브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잠깐 뒤에 오신다고 알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의 오심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처음 누가 말했나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바벨론이 자기 나라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자기 나라가 고난을 당하고 이제 멸망당할 것을 알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주님 언제 주님께서 오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박국 선지자가 잡았어야 할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청중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까요? 팬데믹을 뛰어넘어서 델타 변이라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요? 뒤로 물러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는 39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두 번째 부류는요. 고난을 당하지만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나 타협하나 아니면 포기해버리나 아니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은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나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뒤로 물러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고난을 준 적은 없습니까? 주의 일을 할 때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도망간 적은 없습니까?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자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오히려
교회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주의 길을 계속해서 참고 견디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민 목회는 우아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우아하게 목회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네. 지금은 제 모교회가 10,000명이 넘거든요. 처음 그 모교회가 100명도 안 됐어요. 그런 교회에서 10,000명이 되는 그 성장 과정을 제가 다 보아왔거든요. 우아하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민 목회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한 번은요, 어느 집사님께서 저를 불렀어요. 그분은 자녀들을 미국에 데려와서 교육하는 기러기 맘이셔요. 근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드나요? 한 번은 하수구가 이 화장실에 변기가 막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같은 동네에 같은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 와주세요. 지금 하수구가 막혔어요. 제가 가봤어요. 근데 그냥 쳐다보고 이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해본다고 어떻게 했냐면 이 뚫는 거 있죠. 예, 그거를 막 뚫면서 이 변기에 물을 확 내려봤는데요. 그 막혔던 변기에 모든 오물들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면서 화장실에 다 흥건히 젖어가지고 이 화장실 문까지 막 새가지고 초철 나오는데 제가 당황돼가지고 그 오물들을 치우는데요. 정신없이 두 손으로 그 오물들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 담았습니다. 다 집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에뿐만 아니라 네, 제 옷에도 다 오물이 묻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배웠어요. 사랑은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민 목회는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왜 목회가 안 되느냐? 왜 내가 교회에서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 말로만 하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말로만 해보세요. 아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대만에 그러죠.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목회는요, 그때 제가 깨닫는 것이 성도들이 싼 그 배설물을 치우는 것이 목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장의 목녀분들에게 얘기해요. 네, 목녀분들, 여러분들은 목원분들이 쌓아놓은 배설물을 치우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각인시켜주는 그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뒤로 움츠려 들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 길이 맞다고 인정해 주실 그때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세상 일로 분주하고 바쁘게 지내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일,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가치에 여러분의 삶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단기 선교도 가보시고요. 전도도 해보시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나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이 있습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담대히 살고자 하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도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용기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신 그 십자가, 부끄럽게 여겼던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는 그 십자가인 것을 알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나에게도 그 십자가를 달라고 담대하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